우리 성경 말씀 우리 시편 우리 73편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시편 우리 73편 1절부터 우리 11절 같이 보십시다. 시편 73편 1절부터 우리 11절. 시편 우리 73편 1절부터 우리 11절 구약성경 우리 854페이지쯤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우리 이제 사사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들을 들여보내시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 그 악함이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셨는데 그런데 사사기 오늘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나안 땅에 그 쫓아내야 될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알아보시기 위해서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또 알아보시기를 원하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 중이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알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각오와 결단, 선택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기 원하시고 알아보기 원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이 시인의 노래를 보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오늘 시인이 구구절절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왜 어려운가? 그 이유는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복을 받고 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때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 크든 작든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형통하고 잘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 것처럼 보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거짓을 행하고 살아가면 당장에 어떤 벌을 받고 건강에 벌을 받고 자기 사업에 벌을 받고 가난해지고 몸이 질병이 오고 그런 일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지 않을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다 아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밖에서 악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해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사기를 쳐도 돈을 더 잘 벌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이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이제 내심 마음에서 부러워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그 형통함을 시샘하고 부러워하게 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을 부러움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오늘 시편 시인이 10절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참 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형통해 가는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시샘하고 부러워하기까지 하게 되어지면 어떤 무서운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오염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이 불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악한 자들이 당장 벌받지 않고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시샘하고 때로 부러워하기까지 하다가 보면 가장 심각한 것이 우리 내면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 오염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11절에 보시면 급기야 어떤 말까지 어떤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겠는가? 하나님 모른다는 겁니다. 뭐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뭐 거짓말을 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거나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 생각이 자기 생각을 사로잡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스스럼 없이 이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들을 시샘하다가 보면 내 자신이 어느새 물들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겨우 교회 와서 예배드린 그 시간에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조금 의식이 되다가 교회 밖을 떠나면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은 전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어찌 알겠는가? 내가 사소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을 내 마음을 하나님 어찌 알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마지막 이 부분에 가서 17절에 보시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민으로 고통했는데 근데 내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악인들의 형통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에 사라지는, 일시에 소멸하는, 순간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 것밖에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의 성전에서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늘 보이는 것이 이 악인들의 형통함입니다.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사실은 오늘 정확하게 오늘 이 본문의 환경을 그대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얼마든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눈을 뜨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시인처럼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형통함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순간에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사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한다 하셨는데 악인들이 형통하는 속에서 오히려 역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의 순수한 마음을 나의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거기 휘둘리지 않고 그 잠시 형통한 것처럼 죄를 짓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는 곧 사라질 것에 현혹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생각 깊숙이 오염되어져서 하나님 마치 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내게도 다분히 있다는 것을 이 새벽에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악인들의 형통함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간절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복음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속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목장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또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맡기신 영혼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양육해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영혼을 양육하는 이 직분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선교 현장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